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희망의 이야기가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에 축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단돈 7달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 주머니 안에는 7달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의 권능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7달러를 보며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저 작은 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대한 무언가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낡고 구겨진 지폐를 가만히 응시하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하나의 제국이 될 것이다. 제가 제 은행 잔고와 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췄던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돈이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바로 근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의 가정을, 저의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살 돈이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가?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단돈 7달러를 가지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연습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결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의 향기조차 맡기 전에 저는 이미 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상상 속에서 성공의 질감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만졌기에 우주는 그것을 제 현실에 비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구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전략이 생겨났고 동업자들이 나타났으며 기회들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파산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단지 조금 일찍 와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내면의 리허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조용한 확신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단지 시간이 제 현실을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미리 감사했습니다. 풍요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상태를 바꾸자 현실이 그 주위로 재편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8억 달러라는 결과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말의 장면에 끝까지 충실했기에 얻게 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중간 과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현재 속으로 속삭였고 그것이 결정체로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저는 단돈 7달러로 8억 달러를 번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마음가짐, 하나의 느낌, 하나의 알므로부터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무언가 작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것을 통해 미래를 느끼십시오.
그것에게 운명을 부여하십시오. 세상이 언젠가 어떻게 해냈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7달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돈에게 무엇을 속삭였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부를 숫자로, 통장 잔고로, 셀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손에 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손에 쥔 그것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7달러는 그저 구겨진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는 존재였고 에너지였으며 사명을 부여받기를 기다리는 원자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결핍과 한계, 끝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입구를, 위장 속에 가려진 시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게, 내면에서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사람으로서 그 돈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의 끝이 아니다. 너는 나의 시작이다. 너는 수십억의 씨앗이며 위대한 것의 그림자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확신에서 비롯된 말은 결코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힘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조직하고 가능성들을 함께 엮는 보이지 않는 실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말을 그저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더 나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말은 지시입니다. 현실의 명령을 내리고 내일이 순종해야 할 청사진을 구축합니다. 저는 가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SNS에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7달러의 불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혀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변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하자 현실이 응답했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가 불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이 안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되자 외부 세계는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 8억 달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부유함을 느꼈고 그러자 8억 달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열린 문 하나, 대화 한 번,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 하지만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증이었습니다. 제 속삭임이 차원을 넘어 메아리치고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풍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풍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부자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7달러를 써버리고 여전히 가난하게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집중력을 사용했습니다. 정체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어떤 금융시장도 따라올 수 없는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밀은 결코 액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며 이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결핍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며 너는 이미 더 큰 존재가 되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확장의 진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체화한 에너지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응답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손에 무언가 작은 것이 있다면 몇 푼의 돈, 작은 아이디어, 연약한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에게 말을 거십시오. 속삭이십시오. 그것의 크기를 넘어서는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고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비전의 힘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내면의 확신을 듣게 하십시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현실의 본질은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7달러는 결코 7달러로 머물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흙이었고 제 말은 그것을 빚는 손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무엇을 속삭이는지가 그것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시작점에 서 있으면서도 이미 끝을 아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7달러를 8억 달러로 바꾼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제가 무언가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저 명령했고 현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돈을 보는 것을 멈추고 결과를 보기 시작했을 때 현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고 목적지에 집중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돈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가 제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만든 것은 결과에 대한 제 내면의 비전이었습니다. 돈은 메아리입니다. 목소리가 아닙니다. 근원이 아닙니다. 온전히 형성되고 충실히 유지된 믿음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책에서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냈고 시험했으며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 숫자들이 제 미래에 대한 권위를 쥔 것처럼 매일 계절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여다보고 결핍을 느낄 때마다 저는 더 많은 결핍을 창조했습니다. 당황할 때마다 저는 지연을 초대했습니다. 충분한지 의심할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확언하고 있었습니다. 제 관심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바로 그 현실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잔고를 보는 대신 돌파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세는 대신 의식 속에서 이미 제 것이 된 것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달러를 가졌든 1000만 달러를 가졌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끝을, 완성된 그림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이미 존재하는 결과를 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끝을 쫓으려 애쓰는 대신 끝에서부터 살기 시작했을 때 현실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접히기 시작했고 우연은 확증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힘들게 만들려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스스로 배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현재와 다투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리허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보는 것이 당신이 밖에서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외부의 사실에 충실하면 당신은 그 사실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비전에 충실해지면 그 사실들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믿을 때 지니게 되는 보이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현실적이 되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오늘 보는 것은 어제의 생각들이 지연되어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내일을 원한다면 저는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셀 수 있는 것으로 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빚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돈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돈을 제 신으로 삼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가 가치 있고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저는 결과를 상상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속을 걸었습니다. 자유를 느꼈고 완성의 공기를 마셨으며 성공이라는 감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그 느낌이 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섬기는 결과와 제가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돈을 끌어당기는 현실을 체화하기 시작하십시오. 돈은 결코 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힘입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당신이 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거처로 삼기 시작할 때 돈은 자신이 속한 곳을 알아보고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는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관심, 상상, 기대, 가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만들었고 삶은 응답했습니다. 한때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던 현실이 제 확신의 압력에 진흙처럼 부드럽게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제가 의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겉모습에 절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결과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이 바라는 현실은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이 보는 것에 충성합니다. 사람들은 제 7달러를 비웃었지만 저는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칙을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달러를 끝으로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점화장치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농담이었고 한계였으며 결핍의 척도였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그 돈을 쥐지 않았습니다. 경외심으로 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떤 의식으로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종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경제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부터의 반응을 촉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7달러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거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칙과 더 높은 법칙과 영적인 원리와 상호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그 7달러가 제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쓴 것이 아니라 심었습니다. 감소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제가 활성화한 법칙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아닌 결과와 액수가 아닌 성과와 제 자신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지면 당황합니다.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내면으로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을 멈추고 비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근원이 아니라 하인입니다. 당신이 돈을 주인처럼 대하면 그것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도구, 신호, 상징으로 대하면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지휘합니다. 당신은 신념으로 그것에 방향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군중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나 동의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7달러에 비전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인지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권위 속에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는 행위 뒤에 있는 믿음의 영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면 두려움이 증식하고 믿음 속에서 주면 공급이 증식합니다. 제 믿음은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의도적으로, 담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양이 아니라 비전에 응답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확신에 답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꾸준하게, 홍수처럼 밀려온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화 한 통, 회의 한 번, 돌파구 하나.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말로 심겨진 7달러의 수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믿음 안에 심었고 진정한 믿음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전략이 아니었음을, 시스템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돈을 생명줄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우주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언어 말입니다. 세상은 제게 돈을 세라고 가르쳤지만 법칙은 제게 믿음을 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은 부유했습니다.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은 7달러를 논리의 법칙을 깨뜨리는 씨앗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사실을 뛰어넘고 데이터를 초월하며 의심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이 시작한 액수로는 추적할 수 없는 결과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웃게 두십시오. 계산하게 두십시오. 의심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저는 제가 침묵 속에서 활성화한 법칙들로부터 수확하느라 바쁠 테니까요. 저는 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리에 순종했습니다. 담대한 내적 동의에 항상 보상하는 법칙을 존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움직일 때 7달러조차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의심을 멈추는 순간 불가능한 일들이 스스로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이나 힘든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확신을 통해 희망하거나 구걸하는 것이 아닌 삶의 고요함을 통해 제가 상상했던 것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수년간 저는 의심과 씨름했습니다. 그것을 제 2의 피부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꿈을 의심했고 모든 욕망을 논리로 희석시켰습니다. 마치 현재가 다음을 정의할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 주변을 둘러보며 현재의 한계로 제 미래를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은 단지 당신의 꿈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입장을 거부합니다. 제가 단 하나의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제자리였습니다. 저는 의심을 억누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어온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듯이 말입니다. 의심은 익숙해졌지만 익숙함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내려놓는 순간 불가능이 일어섰습니다.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제가 계획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방식으로 환경이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삶이 제 불신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기도 응답의 흐름을 막고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재차 의심하는 동안 미래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심을 멈출 때 당신은 단지 다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석처럼 이끌려 만물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주파수로 들어갑니다. 믿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리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태양이 이미 빛나고 있는 것처럼 폭풍 속을 조용히 걷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 안에서 움직일 때 현실은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허락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의심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크다고 여겼던 것들, 비밀리에만 품었던 비전들, 실패했을 때 더 아플까 봐 소리내어 믿기 두려워했던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려움이 바로 그것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문턱에 서서 보증을 기다리느라 안으로 들어서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보증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수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며칠 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연관도 없던 기회들이 어쩐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미묘했지만 지각 변동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만약이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언제라고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신비입니다. 믿음은 소원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미래를 주체하고 있다고 말하는 깊은 내적 조율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버릴 때 당신은 공간을 비우고 비범한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듭니다. 기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건 없이 믿고 한계 없이 시각화하며 망설임 없이 행동하고 이미 현실인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체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의심을 멈춘 그 순간 저는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서 이미 일어났음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동의는 차원을 넘어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시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고 환경에 속삭였으며 불가능에게 초대장을 보내 너는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의심을 멈출 때 삶은 단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 주의로 스스로를 재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확신에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트렌드를 쫓고 차트를 분석하며 수익을 예상합니다. 전략에도 지혜가 있지만 저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지켜보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변동하는 숫자에 제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 안 깊숙한 곳에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제가 한 투자는 포트폴리오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암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지닌 것은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영적 진리였습니다. 저는 자산을 다양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집중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외부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수익률, 배당금, 퍼센티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급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바로 그 투자라면 어떨까? 가장 안전하고 보장된 성장이 내가 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에서 온다면 어떨까?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확신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이나 관심뿐만 아니라 감정, 상상, 정체성까지도요. 저는 성공에 대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꼈습니다. 불을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느낌을 리허설했습니다. 증거의 옷을 입기 전에 에너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단 한 푼의 돈이 도착하기 전에 현실을 체화했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희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상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수익은 경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파수에 기반했습니다. 저는 풍요에 제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이유가 아닌 결과와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은 일어나고 있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걸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축하하기 위해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축하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중단 없이 믿으면 됩니다. 날마다 저는 환경보다 확신을,
가시성보다 비전을, 설명보다 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수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무작위일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논리를 우회하는 기회들이 도착했으며 애쓰지 않아도 자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끌어당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석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할 수 있고 경제는 침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확신은 결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설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땅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한 것은 어둠 속에서 계속가, 이미 끝났어라고 속삭이는 종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내부자 정보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내면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내면의 상태가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준비되자 시장이 제게 맞춰졌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온전히 투자하는 순간 외부 세계는 당신에게 형태로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창의적으로 말입니다. 숫자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복리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버전의 저에게 투자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걸음으로 그 정체성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 수익이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있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결과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